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아주 낡은 생각과 낡은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낡고 고정된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생각할수록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금식했어요. 비교적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이 2번이라는 것은 이틀을 온전히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씩 2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부터 점심까지 또는 점심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이렇게 보통 하루에 한 끼의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물도 마시지 않았고 세수도 하지 않았대요. 세수도. 티가 나게 금식하다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금식이 종교적인 의식이 되었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금식을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드러내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정말 경건한 사람이로구나 라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존경의 반응을 했고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금식을 구제나 기도와 함께 아주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구제할 때도 언제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떻게 구제한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구제했어요. 재밌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식이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모습이 될 뿐이었고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만이라는 형식화의 껍데기만 남고 말았습니다. 금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수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빗지 않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얼굴도 안 씻고 돌아다냐? 그 말씀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금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지적이십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라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다는 것을
왜 명함에 적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밥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이 기도할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걸 왜 일부러 광고하면서 기도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는 전혀 없고 사람들 앞에 형식적인 금식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가진 종교 의식이나 교회의 틀 안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질문했던 겁니다. 저들이 가졌던 아주 낡고 고착화된 생각과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는 15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기쁜 순간은 메시아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쁜 순간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잖아요. 결혼식이잖아요. 또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는 혼인집의 손님들도 기쁜 거예요. 이런 시간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축의금만 내고 식사 안 하고 오십니까? 이런 기쁜 순간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지금은 잔치하는 시간인데, 가장 기쁜 시간인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으로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지만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는 구약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금식이라는 경고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금식하겠지만,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은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기쁨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왜 금식하겠냐는 이 말씀이에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신랑인 줄 모르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과 신랑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금식하겠지만 지금 신랑인 예수님을 만난 내 제자들은, 내 사람들은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신랑이 떠나지만, 그렇게 신랑이 떠나면 금식하겠지만 신랑과 함께 잔치 중인 지금은 금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신학적으로 살면 슬픈 금식이 경건이겠지만 예수님을 모신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생활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슬픔의 의식이 경건일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날마다 가장 밝고 기쁜 얼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충만하고 항상 기쁘게 찬송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기쁘게 찬송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금식을 강조하고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것처럼 자기 절제만 강조하면서 어두운 얼굴로 살고 기쁨 없이 활기 없이 사는 것은 그래서 절대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기쁨과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랑과 함께 사는 신부처럼 결혼식장에서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옷이 낡아서 구멍이 나면 그걸 수선해서 입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양말에 구멍이 나면 바느질해서 다시 신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양말을 제가 바느질해서 서툴지만 제가 바느질해서 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멍난 양말에 뻣뻣하고 딱딱한 생배 조각을 붙여서 바느질했다고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느질하면 면으로 만든 낡은 양말이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닿지 않는 양말 중에서 잘 닳지 않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발목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말의 발목 부분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다가 양말에 구멍이 나면 그 보관했던 양말의 발목 부분을 자르고 덧대서 바느질을 했어요.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완전히 새로운 생배 조각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을 낡은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와 함께 있는데 금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는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던 민족이 아니라서 친근한 개념의 말씀이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즙을 짜고 넣어서 이미 발효가 된 포도주가 담겼던 부대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담으면 또 발효되면서 또 부글부글
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부대에 새로 짠 포도즙을 담으면 다시 발효가 되면서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죽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염소나 양의 목을 잘라서 가죽을 홀랑 벗기면 목 부위만 없는 몸 전체의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소금으로 비비고 씻고 잘 말려서 자르고 바느질하면 가죽 부대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넣어서 집이나 사막에서 여행 중에 먹기도 하고요. 집에서 먹기도 하고 여행 중에 먹기도 하고 포도주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발효하는 동안 발생한 가스로 부대가 부풀기 시작하면 가죽 부대도 풍선처럼 잘 늘어나야 하거든요.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좋아서 같이 늘어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늘어났기 때문에 딱딱해져서 잘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도,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도 폭발성이 있습니다. 폭발성이 있어요. 이러한 복음의 예수님 복음의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낡고 때묻고 딱딱한 마음에 담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정관념과 낡은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야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03년 네덜란드의 축구팀인 에인트호번에 동양인 선수가 새로 입단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동양인을 데려왔냐며 그 선수를 비난했습니다. 홈구장 3만 5천여 명의 홈팬들에게 야유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선수가요. 하지만 그는 절대 이에 굴하지 않고 에인트호번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축구 팬들의 인종차별과 그 낡은 고정관념이 그의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녁 늦게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요. 저 앞에 타고 있던 술 취한 노인이 제일 앞에 타고 있었거든요. 운전하시는 기사분 바로 옆에 앞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그 술 취한 노인이 갑자기 찻소리 더럽게 시끄럽네 라며 크게 소리치고는 가장 뒷자리로 옮겨서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버스 엔진은 어디 있어요? 가장 뒤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낡은 고정관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인분이 젊었을 때는 버스 엔진이 앞에 있었거든요. 심리학 용어로 frame of reference라고 하는데요. 참조의 틀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굳어버린 도구상자, 굳어버린 인식의 렌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reframing,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낡고 굳어버린 생각의 기준이 되는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율법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금식을 앞세우는 사람들, 스스로 절제하면서 고행을 해야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신랑 신부의 잔치집과 같은데 금식이나 고행이 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고행이나 금식은 사실 모두 소극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낡은 것을 치워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활기가 넘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가장 겸손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기쁨과 감사로 내 생각과 마음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 포도주처럼 새롭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계속 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슴에 새롭게 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겸손과 회개를 통해 날마다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말씀과 지식과 경험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맛을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을 통해 새로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롭고 밝은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